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때 죄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하는 죄, 예를 들면 우상 숭배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직접 행하는 죄, 예를 들면 거짓이나 살인과 같은 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걸 얘기 드렸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이 자연, 이 모든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번복되면서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바로 이 인간에 있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바로 인간의 정욕대로 이 땅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와 관련돼서 아일랜드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에게 벌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욕망도로 살아가게 하고 25절과 같이 자신이 우상으로 삼은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란 돈이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쭉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점점 더 쾌락과 자신이 만든 그 우상으로 더욱더 깊게 빠져버리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죽음 이후의 그 심판 때에서 바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버려 두사라는 이 동사가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1장 25절에서도 우리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두려운 이야기를 쭉 바울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삶이 잘 풀린다고 정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더욱더 깊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6절과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땅에서 생겨지는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인 동성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 이 문제인데 이 본문은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의 서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의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1절에는 이 동성애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죄악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과 자랑. 또한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심의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죄악의 일이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좀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1절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이것이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사형에 해당하는 이 말의 원어는 이 헬라어로 엑시오이 다나투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된다기보다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표현, 이 사망과 동일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죄의 형벌 사상에 근거해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잊혀진 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